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소리만 들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국회를 봐도 또 여러분 가정에 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통 자기 소리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 십자가 희생의 뜻을 더욱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소리로 들으신 겁니다. 하여 마가복음 8장 18절 보면 그만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을 했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떡에만, 먹는 떡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레위기 5장 21절도 보시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따라합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자, 어리석고 우둔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수많은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합시다. 나의 소리로. 네. 오직 하나님의 소리는 나를 향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로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영성이 깊어지며 내 신앙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26절 보시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더니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27절을 이어서 보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는 이어 28절 앞부분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28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미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로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 이 목사관에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 교회 잘 출석하지 않은 교인이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데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화를 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교인으로서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대통령인 겁니다. 권력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생명의 말씀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의 소리를 나에게 하시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믿음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항상 늘 언제든지 전인적인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청교도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깊은 영성의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이같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말이죠. 나의 은혜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능력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지혜는 너를 지도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나의 선함은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자비는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영광은 너를 높이기 위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듣는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를 위한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귀가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나를 위한 소리, 나에게 행하시는 소리로 들려서 마침내 나로 더불어 깊은 영성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자연의 소리로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천둥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들렸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세미한 영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하고 더 크게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본질보다 본질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단순한 자연의 소리, 아무 의미가 없는, 자신의 영성에 전혀 어떤 자극이 되지 않는 그냥 자연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곤충학자하고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자동차 소리만 들리는데요. 그런 소리 말고 나는 지금 귀뚜라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돌을 치워냈습니다. 그 돌 밑에 귀뚜라미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는 동전 하나를
이 시멘트 보도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그 소리는 지나가는 차들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이죠. 귀를 기울이고 길바닥을 살피는 겁니다.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아주 적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건축학자가 이 목사님에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는 훈련이 된 소리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 훈련이 된 것만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노래소리가 있고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죠. 내가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귀뚜라미 노래소리가 들었다면 내 삶이 자연과 음악과 또 문화, 영성, 신앙심,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나는 경쟁, 물질, 성공, 또 출세, 쾌락 이런 것, 그러니까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범사에 어떤 소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이렇듯 서로 다른 겁니다. 자연의 소리에 관심이 컸다면 하나님의 소리도 무의미한 자연의 소리로 들리게 마련이고, 영성의 소리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의 소리도 무의미한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내게 주시는 영감의 소리로 들리게 마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심무이의 그 지독하고 그 아주 공격적인 비방과 조롱,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자연인의 시므온의 소리로 듣지를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심무이를 시켜서 나를 책망하시는 이 참으로 영성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원수의 비방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지는 대형 참사라고 하는 이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라 말씀을 했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우연의 소리로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영성의 소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선포드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삶이 거듭나는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설교자의 말이 한 자연인의 소리로 들릴 뿐이죠. 이 천둥이 무의미한 천둥이 울리는 소리로 그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것은 그 때문이죠. 설교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 자연의 소리, 무의미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깊은 뜻으로 새겨듣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게 되셔서 더 영성이 깊고 더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소리를 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타인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9절 끝부분을 보면 어떤 이들은 천사가 따라합시다. 그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 똑같이 이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이 소리가 천사가 그에게 다른 나에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같은 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와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키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오직 다른 사람들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만 상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이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내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앙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소리는 너무도 우리에게 생명같이 중요한 소리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들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됐고 장차 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소리를 내가 듣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소리는 나의 소리이지 타인의 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믿음을 고쳐주시려고 30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리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너희에게 하시는 소리로 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신 겁니다.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소리로 듣도록 하라. 요나가 직접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자신이 들은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고 회피를 한 겁니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라고 불평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지, 왜 하필 나에게 소리를 들려줍니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타고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 천둥 같은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이 천둥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죠. 끝까지 나를 사명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기의 소리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던 소리를 반대로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반항하고 투정 부리는 그 소리 속에서도 가끔 하나님의 충고의 소리를 들리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의 비인격적인 그 폭언, 그런 말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그런 곳을 찾아 피하려고 해도, 도피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타인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전적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나를 위한 소리, 내게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 소리로 들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참으로 깊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의 선구자 테일러는 25살에 그 황무지 중국 땅을 밟았죠.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면서 전 생애를 헌신을 했죠. 사람들이 그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궁금해서 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그것도 이 황무지 같은 땅에 가서 행복하게 일생을 선교사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런 아주 좋은 대답을 했죠.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일과 시작되는 첫 시간에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소리에 맞게 조율을 할 때 내 삶이, 내 영적 삶과 육적 삶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조율이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리에 우리 인생이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리에 조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든지 나에게 하시는 소리로 듣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가 노래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죠. 아름답게 핀 그 꽃을 보고 그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한 소리를 들으신 분입니다. 아주 그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의 소리로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